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의심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였다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방식, 선입견 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나 중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유다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자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만 그의 선입견,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하박국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극교만함과 죄악됨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다보다 낫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계획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면 오히려 유다가 영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같은 그 사납고 흉악한 민족이 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을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이란 아마도 히브리 노래의 음률이나 박자와 같은 음악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찬양대가 노래로 불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지어진 이 하박국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불평, 원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하박국의 태도를 보며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그가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놀라고 또 놀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고 그 결과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었기에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유다를 징계하실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남쪽에서 올라오셔서 바벨론은 대적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영광이 크고 놀라우며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때로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시게 되면 그 능력이 크시고 놀랍기에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더럽고 추한 것도 드러나고 아름답고 멋진 것도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그에 대해 합당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온역과 불덩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이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모든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것이 이론적이며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틀에 박히고 무미건조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참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로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러 나오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